우리 사순절 19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순절 19번째 날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의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사순절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렵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아예 그냥 죽음이라는 주제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비밀을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부활로 가는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죽음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자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그 나는 누군가 하면 바로 나의 옛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았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인간의 이제 원죄로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욕망을 지배하고 삶의 방향을 계속 지배하죠. 여러분, 내가 왜 죄에 자꾸 무너집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내 옛자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믿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연약하고 유혹도 많고 우리가 늘 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옛 자, 나를 지배했던 그 옛 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여러분, 여기라.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인정하라. 여기에 우리 믿음을 써야 돼요. 내 옛자는 죽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비로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어서 여기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동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길지어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다, 이게 뭐가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하여 죽고 나니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묵상집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가 매일 제 스스로도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묵상집을 여러 번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다 이게 몇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묵상 자료에 보면 유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침묵 기도방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캄캄하잖아요. 아주 희미한 조명만 켜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어렵고 마치 이렇게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이 답답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안에 이런 깨달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 건너편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죽으면 바로 주님의 나라에 내가 바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우리가 있지만, 그때 유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묻힌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어둠과 같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눌림이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내 심령의 변화를 만날 때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죽은 사람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요. 사람들의 시선, 성공에 대한 압박,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내가 짐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뜻도, 내 욕심도, 내 자존심도,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면 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짐이 내려놓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그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부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끝났다. 예수님 이제 죽으셨으면 끝났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내 자아의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 여기는 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인정받아야 되는 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진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좀 내려놓아라. 근데 그 내려놓는 방법이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내려놓을 때 내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문이라 그랬죠? 자유의 시작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의 문이 열리고 또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19번째 날, 정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이거는 믿음으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나와 준철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사순절을 보내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 평생에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될 노래예요. 이 진리의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마음으로 꼭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나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죄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날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노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동안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